죄를 다 고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2020년 8월 30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임내송 찬양 올립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허락하셔서 죄 거룩한 백성들이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비하여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악기 선을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피로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예기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온라인 예배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 이 또한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향기 넘치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천신이 되게 하시며 예비하신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로 우리 믿는 자들의 예배가 위협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영적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외식과 거짓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저희들의 완악함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에 순종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 문을 주 앞에 엽니다. 물질로, 육체의 고통으로 또는 자녀의 문제로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시고 주 안에서 평강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품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질병을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로부터 당장 떠나가게 하옵소서. 앞이 캄캄하고 대혼란 가운데 있지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 모두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을 파고들어 저희 심령 속에 살아서 역동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때 목사님의 지혜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영적 능력을 7배나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 더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조찬양 은면 몸에 바쳐서 마녀의 조찬양. 소나무처럼 소나무가 해충들을 이겨내고 사시사철 푸른 빛으로 마을을 아름답게 만들고 동산을 견고히 세우는 것은 서로 바람을 막아주고 서로 향기를 풍겨주고 서로 깊은 뿌리 내리도록 땅속에서 손잡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흥합의 세력을 이겨내고 동서남북 진리의 빛 비추어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 십자가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이다. 2020년 8월 30 주일 청리 김동환 목사.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 예배 드리면서 가정마다 거룩한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량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권하는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잘 쓰여지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또 예배와 경배와 찬양하는데 말씀으로 교육하는데 가난한 우리의 이웃을 구제하는데 쓰여지게 하여 주셔서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열매가 축복의 열매가 은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시고 우리 모든 목자 가족들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셔서 부족함 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선교할 수 있도록,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곳간과 주님의 거룩한 교회의 곳간을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영상 화면을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목자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 다음 주일 9월 6일 주일까지 주일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지 아니하고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많이 답답하고 힘드시더라도 인내하며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9월 12일까지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 또 수요 예배도 다 중단합니다. 그러나 각자가 개인적으로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코로나19 확산 때에 경건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100일 치유 회복과 감사의 경건 생활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9월 7일 월요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0일 동안 경건 생활 대행진을 하는데 매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셔서 성경 읽기와 찬송 생활과 기도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하고 또 100일간 경건 일기도 쓰시면서 100일 동안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천 슬로건은 매일 감사함으로 찬양과 감사를 올리면 감사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매일 감사함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말씀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매일 감사함으로 중보 기도를 드리면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매주일마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면 은혜와 평강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슬로건을 매일 외치면서 경건생활 시작하시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중에 교회에서 주보와 그리고 100일 경건생활에 따른 유인물을 보내드리고 또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또 헌금 생활하기 위해서 헌금 봉투를 같이 보내드립니다. 참고하셔서 또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잘 믿음으로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주보를 보시고 온라인 헌금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목회 일정표가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예배위원들 참고하셔서 자기가 순서에 있으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코로나19 예방수칙 잘 지켜주셔서 우리 목자 가족들 또 가정들 기업 일터마다 평안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용일 안수집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성경 봉독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이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목자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전 청량과 두정인 예언 활동이란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가 가장 순결하고 능력 있게 활동한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살펴보면은 양쪽으로는 물론 평화로울 때가 가장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믿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박해 시대, 환란의 시대가 가장 교회가 순결하고 능력 있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박해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지하 무덤인 카타콤을조차도 예배 처소를 만들고 공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1세기, 2세기 이 초대교회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이제 뭐 역사가 130년, 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정결하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하고 힘 있는 교회가 언제냐 하면은 바로 1907년 평양 대붕 이후에 일제시대 그리고 또 6.25 전쟁 경험한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는 박해와 환란을 가운데 더 순결하고 능력 있는 교회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양쪽으로 팽창해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속화가 되고 교회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신앙도 완전히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회색 교인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정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환란의 때가 되면은 이 환란의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려요. 겨처럼. 뭐가 남습니까? 알곡만 남아요. 그러면 이 알곡이 다시 씨앗으로 다시 심겨지게 되면은 아주 건강한 교회, 거룩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경청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 즉 청량하는 자를 주면서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위축되어 있지 말라. 내가 지금 박해 가운데 있지만 절망하지 말라. 절망의 자리에서 위축된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청량은 왜 합니까? 일반적으로 청량하는 목적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정확하게 표시해서 공적으로
확정해 놓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신축을 하든지 또는 정개축을 할 때에 건축을 다시 하기 때문에 청량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전과 성전 안에 제단과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말씀은 바로 성전과 제단이 주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또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1세기 박해 가운데 1세기 최고의 지도자인 사도 요한까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성도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서 지하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든지 아니면은 광야로 어느 곳에 퍼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성도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있는 처소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겉으로 보면은, 외형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완전히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성전이 다 파괴된 것처럼 보이고 전혀 교회가 다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까지 환난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킨 거룩한 예배자들, 그 성도들, 바로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고, 나의 소된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지금 공적으로 인정하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1세기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는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는 주후 95년경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무너졌습니까? 주후 70년경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 바로 그리스도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청량하는 목적 또 하나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교회를 말씀으로,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든 또 세워진 교회가 다시금 정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 할 때도 신축을 해서 다시 세워져도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척도, 갈대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 이게 바로 자거든. 자는 척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경을 캐논이라고 그러거든요. 캐논은 바로 척도입니다. 척도,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척도 기준은 바로 성경 말씀,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성도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개척을 해서 시작을 하든 다시금 정축을 하든 개축을 한다는 말은 건물을 신축하고 이 교회 성전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성의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세워지려면 바로 척도, 정경, 캐논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세워지고 정축하고 건축해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뜻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 말씀 우리 다시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이렇게 또 주님은 말씀합니다. 성전 바깥마당이 뭘까요? 여러분, 최초의 성전은 바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광야에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성막을 건축하라 했죠. 이 성막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그리고 성막 이 마당에는 가운데
번제단이 세워져 있죠. 그리고 그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그리고 정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성소 안에는 뭐가 있나요? 바로 지성소 앞 휘장 앞에는 금향단이 있고, 성문 성소 들어가면서 왼편에는 등대가 있어요. 등대. 그리고 불을 밝히는 등대. 그 다음 오른편에는 떡상이 놓여져 있죠. 그리고 지성소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지성소에 법궤, 언약궤, 증거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바로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죠. 그리고 그 법궤 위에는 뭡니까? 시온소로 가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막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막은 이제 광야 생활 동안은 철거했다가 다시 세웠다가 해야 되면 성막이지만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를 원하셨는데 언제 세워졌습니까? 바로 솔로몬 때 성전을 세워졌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황제에서 완전히 무너지지요. 파괴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그곳에 포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때 첫 번째 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고국에 돌아가면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는 뜻이에요. 그때 두 번째 세워진 성전이 스룹바벨 총독에서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제 역사가 이제 계속 바뀌면서 헬라 시대,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건너오면서 많은 외적의 침략을 받게 되고 다시금 성전이 많이 황폐화되고 무너졌어요. 이걸 다시금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인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정개축하지요. 아주 엄청나게 크게. 그때 이 헤롯 성전에는 성전 마당이 있습니다. 성전 마당은 앞마당과 바깥마당이 있는데 성전 앞마당은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유대인 제사장 마당이 있고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마당이 있고 여성들이 들어가는 마당이 있어요. 그 다음 성전 바깥마당이 있는데 그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오늘 여기 2절의 말씀은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성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 들어올 수 있는 성전들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전 마당을 밟은 이방인들이 성전 마당을 밟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교인이 되고 등록하면 교인이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속속이 알 수가 없어요. 그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내 등록하겠다 그러는데 등록하지 마라 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예수 믿겠다고 하는데 믿지 마라 할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등록해가지고 교인이 됩니다. 그 예배 드립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성도냐?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백성이 될 수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66권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님도 인정하시고 교회가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혹 있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교회에 등록하는 겁니다. 그 다음 친교하기 위해서 교회는 착한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이 교인들하고 사귀면 좋겠다 해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등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어떤 사상을 심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단들이 양의 탈을 서고 들어와서 선한 척 교인인 척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목적이 어떻든 간에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교인으로 등록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몰라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다. 그런 청량 밖에 있는
바깥 마당 이방인의 뜰에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쭉정이 또는 가라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30절 말씀까지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계속 읽어.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경험할 겁니다. 모내기를 하고 또 농부들이 그 모내기 한 그 논에 들어가서 많은 그 피나 가라지를 뽑아냅니다. 근데 심지 않아도 피, 가라지가 중간중간에 많이 있어요. 뽑을 때까지 최선을 다 뽑지만은 다 뽑지 못합니다. 결국 언제까지 갑니까? 추수할 때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추수할 때 가라지가 뭐고 추수할 때 탈곡해가지고 같이 곡식 속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바로 주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세요.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버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심겨져 있으니까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나요? 이러니까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그런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을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는데 그 가라지를 뽑으려 하다가 진짜 참성도까지 뽑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두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도록. 여기 추수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종말. 그날까지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마다 가라지가 섞여 있을 겁니다. 우리 눈은 거기 가라지인지 알고 이제 몰라요. 근데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는 거예요. 가라지일 것 같아가지고 저 사람 저 뽑아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겁니다. 왜? 곡식이 같이 뽑힐까? 염려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추수 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추수꾼들 시켜가지고, 추수꾼들은 전사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추수꾼들 시켜가지고 가라지부터 먼저 뽑아가지고 다 여기 불사르게 단다. 이 불사르는 거 지옥불에 던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 주님의 곡간이 어디입니까?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가라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바로 이 이방인들이 이 거룩한 성인 교회를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또는 이 42달을 1260일 이 날짜로 이렇게 같이 연결합니다. 이게 다 같은 기간인데 이 주경학자들, 보수적인 정통적인 주경학자들은 이게 바로 주님이 초림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박해와 환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실까요? 좀 박해도 안 당하고 환난도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박해를 주시고 환난을 주셔갖고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 환난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별하기, 갈라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어떤 박해나 환난이나 고난에 닥칠지라도 결코 배교하지 않습니다. 여기 배교한다는 말은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보게 되면은 신사참배하고 또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김일성 동상 앞에 우상 숭배한 자들 많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다가 아이고 이 교회 좀 다녀봐도 안 되네 그래가지고 또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배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나의 구주라고 믿고 그 예수님만 믿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참 성도는 어떤 환난과 박해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다른 건 다 뺏기고 다 잃어버려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이다. 순교적 신앙을 갖는 성도들이라. 이런 자들을 알곡 신자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 환난, 박해,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 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 1260일은 아까 그 42달 그 똑같은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두 증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우리 성경을 종합적으로 읽어보면 4절 말씀 보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습니다. 여기 두 촛대라고 나와요. 이 촛대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미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촛대는 누구를 촛대라고 합니까?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교회. 7 촛대 나오잖아요. 7 교회.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두 증인이 곧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했으니까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다 두 증인 다 같은 뜻이란 뜻이에요. 그럼 두 증인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증인은 말입니다. 혼자서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최소한의 2명이 증인의 숫자예요. 이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교회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최소 단위는 2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가 2명이 되면은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1명은 교회가 아니에요. 2명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믿는 믿음의 부부가 교회를 시작하든 믿음의 형제들이 교회를 시작하든 믿음의 이웃이 교회를 시작하든 믿음의 성도 2명이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70인 전도대를 보낼 때에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 두 정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두 감람나무는 무엇일까요? 스가랴 4장에 보면은 감람나무 환상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등대가 있잖아요. 등잔대. 이 등잔대에 불을 밝히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름이 무슨 기름이냐면은 바로 감람류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가랴 4장에 보면은 이 감람류 두 감람나무가 등잔대 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관으로 이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에는요 등잔대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늘 불이 밝혀져 있어요. 그럼 무엇으로 불 밝힐 수 있습니까? 기름이 들어가야 돼요. 기름이 늘 들어가야 돼요. 이 기름은 바로 교회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늘 복음의 빛을 밝히려면은 성령의 기름이 계속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증인 이미 촛대는 말씀입니다.
교회입니다. 이게 왜 이제 등대라고 말하고 촛대로 바꿔 말하냐면은 이미 1장 27에서 이 촛대가 교회란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촛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같은 뜻으로 바로 그리스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말씀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내가 두 감람나무야, 내가 감람나무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두 정인으로 말씀을 할 때 이 두 정인은 교회 공동체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두 정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 말입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 예언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가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불신자를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복음을 듣게 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에 보면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인도 교회도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도 이미 주님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 오셔도 첫 번째 외친 메시지가 회개하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은 성령 받은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외칠 때도 뭡니까? 회개를 요청했어요. 회개의 말씀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들도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성령이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와 지금까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리스도를 불신한 죄를 통해 자복하게 되고, 이제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진정한 구원을 받으려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그리고 끝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두 정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말입니다. 그 다음 교회의 5절 6절 보게 되면은 교회의 권세,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5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절까지 읽을까요? 자, 6절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담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 우리 교회에 대한 권세,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 여기 보면은 이 5절 6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능력이 나타나요. 그 다음 모세에게 주신 능력이 나타나요. 5절은 엘리야, 6절은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5절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그들은 두 정인, 즉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를 해치고자 하면은 바로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 해치고자 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막 아합을 회개를 촉구하면서 할 때에 아합 왕이 저 엘리야 선지자 저 잡아오라고 군대를 50명씩 두 번이나 보내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하니까 불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그 50명 군인들을 다 죽이죠. 두 번이나 말이에요. 그 불을 말한 거예요. 교회에 그런 능력을,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해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교회를 해오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해오고자 하는 자들에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불이 나와서 심판하겠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엄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교회를 다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고 성전을 다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고 성도들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그 엄부의 권세를 다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까지는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긴다는 거죠. 엄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교회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1세기 그 네로 황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가 완전 미친 듯이 정치하다가 이 로마 시내를 그 지저분한 곳에 불을 질러가 새로 한번 건설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질러버립니다. 사람을 시켜가지고 막 갑자기 불이 어마어마하게 그 가난한 사람들 사는 동네에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로마가 잿더미가 되지. 그러니까 막 시민들의 원성이 나고 이 불을 누가 질렀냐? 그러니까 참 이게 네로가 찔렀다는 말이 막 나오니까 네로가 이 책임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요. 그 그리스도인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려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로마 네로 황제는 수백 명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차명을 해요. 여러분 이 네로가 어떻게 됐나요? 결국은 이 사건으로 결국은 네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쫓겨나서 도망친 곳에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때 나이가 30세예요. 나이 30의 네로 황제가 결국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네로 황제에 이어서 베스파시오스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티투스 장군을 동방사령관을 세워가지고 뭘 했습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죠. 자, 그리고 나서 의기양양 전성 성전 환영을 받으면서 로마로 들어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밑에서 정치를 배워가지고 뭘 합니까? 아버지 대를 이어갖고 왕이 되죠. 이게 10대 티투스 왕입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일어난 일이 먼저 놀랍습니다. 베스파시오스 화산이 폭발합니다. 그게 바로 폼페이 화산입니다. 한 도시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죠. 자, 그 다음 어떤 일이 납니까? 로마에 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페스트 전염병이 로마를 썰어버리죠. 이걸 막 수습하고 하느라고 이 티투스 황제가 2년 만에 죽어버립니다. 2년 만에. 그 젊은 황제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 파괴하고 무너뜨린 그 세상의 권력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역사가 정가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스탈린 보세요. 모택동이 보세요. 김일성이 보세요. 수많은 기독교인들 교회다 무너뜨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학살하고 죽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지금 이들의 대를 이을 자가 누굴까요? 이어가는 자들 있습니다. 여지없이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해롭게 하는 자, 무너뜨리려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임으로 심판하신다고 하나님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교회가 기도하면은 이 기도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에서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도 묶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그랬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이 환난의 때에 위기 때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어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 계속해서 순교자들의 기도와 성도의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환난 때 구원해 주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놀라운 기도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 교회에 주신 이 엄청난 권세, 권능, 불을 내리기도 하고 모세를 통해서 여러 재앙을 내려가지고 심판하기도 했지만은 이것은 벌을 내리고 심판하는 그런 징계지만은 이 교회에 하나님의 권능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의에 대한 심판은 하지만은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더 크신 목적은 구원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졌지 않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소망이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복음의 능력은 심판의 능력보다도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사람 마음을 움직이기 쉽나요?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같이 사는 부부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저주받아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지도 못했던 예수님을 내가 그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의 예수님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성령의 역사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건 능력이에요. 유대인에게도 헬라인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말입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청량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 많아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멸망해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바라보고 신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다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고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살고 기업이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끝까지 알곡 신자가 되도록 교회 공동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중보 기도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문 띄워주세요. 네, 자 같이 중보 기도문 다 같이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여 이 제단 위에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악습들을 뿌리 뽑아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주의 동들과 성도들을 많이 세워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 어떤 환난이 닥칠지라도 지역과 나라와 북한과 열방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게 하셔서 거룩한 예배자 충성된 직분자로 사명 감당케 하시고 교우장과 목사들을 축복하여 주사 맡겨진 목장 가족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잘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돌보사 주님께서 친히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 받아 교회 학교 모든 부서가 힘있게 부흥되고 교사들을 축복하사 맡은 양떼들을 잘 돌보게 하셔서 한 영혼 모두 다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학교에 편안하고 편안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만남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3 수험생 김건욱, 김누한, 이선욱, 박지윤, 신예린, 정보성, 조혜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력과 기억력, 집중력을 더하사 주셔서 수능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률이 여기사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노약자들의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사랑하시는 목자 가족들의 일터와 기업을 견고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삶을 든든히 지켜주시되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끊이지 않게 하셔서 맡겨진 선교지와 선교사역을 계속 감당케 하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있는 성도들, 지방 일터에 있는 성도들을 든든히 지켜주옵소서. 휴가기간 동안 모든 목자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온전히 힘을 누리게 하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적하는 모든 우상과 이단 사이비 공산주의 사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특별히 공산주의와 젠더 이데올기가 포함된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믿음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의 신앙 양심을 걸고 맡게 하시고 건전한 국민들도 불길같이 일어나 차별 금지 제정을 맡게 하옵소서. 그리고 한국 교회 전체와 기도와 행동으로 하나 되게 하사 가정과 국가와 교회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떠나게 하시고 일상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코로나19로 인해 죽어가는 의료진들과 고통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모든 백성들을 속히 치유, 회복, 안정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은혜와 이 나라 정치가 바르게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홍수로 피해 입은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회복되고 삶의 터전이 재건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과 기도하는 소원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해외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현장 위에,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병성에 있는 환우들 위에, 해외와 지방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에 오늘 주시는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목자 가족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